생명의 인식 위트니 슬리 제4장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것. 우리가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거듭남에 관한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하며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생명의 시작을 주고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장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의 성장을 추구한다면 거듭남에 관한 인식을 가져야 하며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것은 거듭남의 결과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를 가진다. 거듭남의 결과들은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부터 나오고 전자는 후자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거듭남의 결과들은 거듭남이 우리 위에 성취하는 것인 반면 거듭남을 통하여 얻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받는 것이다. 거듭남은 우리로 특정한 것들을 얻게 하므로 우리 위에 특정한 성취들을 둘 수 있다. 거듭남은 우리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요소들을 얻게 하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할 수 있다. 거듭남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을 얻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위에 임한 거듭남의 모든 성취들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얻은 것들로 말미암아 성취된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로 거듭날 당시 영적 생명 안에서 다양한 체험들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거듭난 후에 우리로 생명 안에서 성장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기를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거듭남을 통하여 얻은 것들을 알아야 한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거듭남은 우리로 적어도 7가지를 받아들이게 한다. 이 7가지는 신성하고 위대하며 매우 중요하고 우리와 밀접하다. 이 7가지를 하나씩 간단히 보기로 하자. 1. 하나님의 생명. 거듭남을 통하여 우리가 첫 번째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 안으로 주입할 때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보았다. 거듭남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는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주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내용이고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하나님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다. 신격의 모든 충만함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본성 또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국면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 어떤 종류의 생물이든지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은 그 생명에 근거한다. 그 능력과 기능들은 모두 생명에서 나오며 그의 외적 활동과 표현들도 다 그 생명에서 시작된다. 그것이 그러한 종류의 생명임은 그것이 그러한 종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그 생명에 근거한다. 이것은 분명한 원칙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최고의 존재이시며 그분의 어떠하심은 물론 그분의 생명 안에 있다.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 진리, 거룩함, 빛, 사랑은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그분의 모든 표현들, 선함, 의로움, 자비, 용서는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온다. 그분의 생명은 그분에게 내적으로 그러한 신성한 능력과 기능들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외적으로 그러한 신성한 행위와 표현들이 있게 한다. 그분이 그러한 하나님이심은 그분이 그러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하나님이심은 그분의 생명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용이시므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이 감춰져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본성을 소유한다.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가진 모든 것과 하나님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은 하나님의 생명에 근거하므로 이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 안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과 하나님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을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 안에 그러한 신성한 능력과 기능들을 갖게 하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류의 능력과 기능들을 갖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므로 우리 안에 이 생명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이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기능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을 인식한 적이 있는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달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안에는 거룩함의 능력과 빛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동일한 거룩함의 능력과 빛의 기능이 하나님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으로부터 그분의 거룩함을 살아내고 그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부터 그분의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고 그분의 빛을 비출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우리도 빛을 비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사랑이며 하나님의 행하심은 의로움이다. 우리는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의를 행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사랑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고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 예수님을 부활시킨 위대한 능력임을 알아야 한다.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사망을 벗어버렸고 사망을 정복하셨다. 죽음은 매우 강하다.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없다. 주 예수께서 사망에 들어가셨을 때 사망은 주님을 붙잡아 두기 위해 온 힘을 다했지만 주님은 사망의 그 묶는 세력을 격파하고 솟아오르셨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강한 생명이 있으므로 주님은 일어나실 수 있고 사망에 매이실 수 없으시다. 그분으로 하여금 사망에 강력히 붙잡아 매는 세력을 격파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인 생명이었다. 거듭남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 크신
강한 생명이다. 하나님의 이 크고 강한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큰 능력이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하셨듯이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게 한다. 성경은 하나님에게 그 두 가지 큰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는 창조의 위대한 능력이며 다른 하나는 부활의 크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부활의 크신 권능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능력은 사람을 위해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부활의 큰 권능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밖에 있는 모든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살아낼 수 있게 한다. 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이 크신 부활 능력이다.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넣으셨는데 이것은 그분이 그분의 크신 부활 권능을 우리 안으로 넣으셨다는 뜻이다. 오,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하나님의 이 생명이 하나님의 부활의 크신 능력임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만큼 강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망을 정복하실 수 있듯이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능력의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얻은 하나님의 이 생명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인가. 이 생명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생명이다. 이 생명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감사하자. 2. 생명의 법. 거듭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제공하므로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법도 제공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 안에 담겨진 생명의 법도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모든 종류의 생명은 그 고유의 타고난 능력이 있고 이것은 그 생명 본연의 기능이다. 각종 생명의 본연의 기능은 바로 그 본연의 법 또는 그 생명의 법이다. 어떤 생명이 어떤 피조물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은 그 피조물로 하여금 그 본연의 법 또는 그 생명의 법을 소유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은 그 신성한 능력을 가지며 이것은 그 생명의 신성한 본연의 기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연의 기능은 그 생명 본연의 법 또는 생명의 법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그 안에 담겨진 본연의 법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며 이 법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법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안에 담겨진 생명의 법도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남을 통하여 얻어지므로 그것과 함께 들어오는 생명의 법도 거듭남을 통해 얻어진다.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충만이 감추어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에 담겨진 법은 하나님 자신과 모순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과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법은 하나님 자신의 법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법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그것은 또한 그 생명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으로 가져온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가지고 오는 생명의 법은 히브리서 8장 10절에 언급된 법이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 생각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법이다. 이 법들은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 밖에 있는 돌판에 문자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이다. 생명의 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신비에 새기신 하나님의 법이다. 돌판에 새긴 법은 바깥에 있는 법이요, 문자로 된 법이요, 죽은 법이며 능력이 없는 법이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성취하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마음에 새긴 법은 안의 법이요, 생명의 법이요, 살아있는 법이며 위대한 능력을 가진 법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 자신을 살아낼 수 있게 한다. 모든 종류의 생명 안에 담겨 있는 그 본연의 율들은 항상 그 피조물로 하여금 살아가는 방식과 행동하는 방식을 저절로 알게 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피조물 안에 살아있는 율이 된다. 암탉의 예를 들어보자. 암탉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알을 낳아야 하는가는 그 암탉의 생명 안에 포함된 본연의 율이다. 그 율들은 암탉으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방법을 저절로 알게 하여 그 율을 살아내게 한다. 사람이 외부로부터 어떤 법을 암탉에게 제공할 필요는 없다. 암탉 안에 있는 생명에 담겨진 그 본연의 율이 암탉 안에 살아있는 율이다. 그 율들은 암탉이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함을 암탉으로 하여금 저절로 알게 하며 또 암탉이 이런 식으로 살 수 있게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내포된 그 본연의 율들은 그 본연의 능력이다. 그 율들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분 자신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저절로 알게 한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 합하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르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는 어떤 것인지 원치 않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생명의 본연의 능력 혹은 본연의 율이 우리로 알게 하고 우리에게 이 느낌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연의 능력이나 본연의 율이 우리의 내적 율이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기록된 이 법칙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본연의 능력들이고 본연의 율이므로 성경은 그들을 법이라고 부른다. 로마서 8장 2절에 언급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이다. 이 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로마서 8장은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명명한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을 내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다. 이 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부터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의 법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생명은 강하다. 하나님의 영도 또한 강하다. 하나님의 강한 생명과 하나님의 강한 영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영의 법 또한 강하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법의 근원이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법의 집행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법은 특히 강하고 힘이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신성한 인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신성한 능력을 갖게 한다. 일단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이 강하고 힘 있는 법,
이 위대한 능력의 법에 따라 그분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 안에서 살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이 법에 따라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 3. 새 마음. 에스겔서 36장 26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거듭남은 우리에게 새 마음도 준다. 새 마음이란 무엇인가? 새 마음은 낡은 마음이 새로워짐을 의미한다. 새 마음은 우리의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한 데서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을 말한 후에 그분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심을 말한다. 이 구절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반대했고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처럼 굳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 되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죄로부터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드러워지게 하신다. 그러므로 거듭난 후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은 고기 같은 마음이 된다. 전자의 돌같이 굳은 마음은 우리가 가졌던 낡은 마음이고 후자의 고기같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마음이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낡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우리의 마음은 사물을 향한 우리의 기호와 애정을 나타내는 기관이다. 마음은 사물들을 향한 우리의 기호, 애정, 즐거움과 욕구에 관하여 우리를 대표한다. 모든 우리의 기호, 애정, 즐거움과 욕구는 우리 마음의 작용들이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죄와 가까웠고 세상을 사랑했으며 정욕적인 것들을 바랬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차고 굳어 있었고 좋아하지 않고 애정도 없었으며 하나님께 속한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는 즐거움도 없었고 아무런 갈망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 기호, 새 애정, 새 즐거움, 새 갈망을 가진 새 마음으로 만드신다.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은 이것을 본 적이 있는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찬미하며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전에 우리의 마음은 낡고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할 수도 없었다. 이제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셨고 부드럽게 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기꺼이 그분을 사랑하려고 한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새 마음이 되었으므로 이제 그것은 새로운 기능을 가진다. 이 새 기능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다. 거듭남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제공하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호와 사랑, 새로운 갈망과 바램을 갖게 한다. 이 새로운 기호, 사랑, 갈망, 바램은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향한다. 이것은 새 마음의 기능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 목적이기도 하다. 4. 새 영. 에스겔서 36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심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새 영도 갖게 한다. 새 영이란 무엇인가? 새 영은 죽은 우리의 낡은 영이 새롭게 되고 소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새 마음은 낡은 마음이 새롭게 된 것이듯이 새 영은 낡은 영이 새롭게 된 것이다. 낡은 마음은 새롭게 될 때 부드러워지고 낡은 영은 새롭게 될 때 소생된다. 이것은 우리의 낡은 마음의 문제는 굳어있는 상태이고 우리의 낡은 영의 문제는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굳고 낡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심으로써 낡은 마음이 새 마음이 되도록 새롭게 하시듯이 우리의 죽은 낡은 영을 소생시킴으로써 새 영이 되도록 새롭게 하신다. 사람의 피조된 영은 원래 사람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기관이었다. 사람은 그의 영을 통하여 그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했다. 후에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은 죄의 오염으로 인해 손상되었다. 그리하여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능을 상실하고 죽은 영이 되었다. 영이 죽었으므로 낡았다. 우리가 거듭날 때 주 예수의 피가 우리 영이 입었던 오염을 깨끗게 하므로 그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요소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영 안에 주입하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킨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죽은 낡은 영이 새롭게 되고 살아있는 새 영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영은 원래 예창조였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없었다. 후에는 하나님의 요소가 없을 뿐 아니라 죄로 오염되기까지 하여 낡게 되었다. 어떤 것이 예창조의 부류에 속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창조될 때 하나님의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과 죄로 오염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영이 낡은 영이 된 것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낡은 영을 새롭게 하고 새 영으로 만들기 위해 두 방면으로 역사하신다. 한면으로 그분은 주 예수의 피를 사용하여 우리 영의 오염을 씻어버리신다. 그 결과 우리 영은 깨끗게 된다. 또 다른 한면으로 그분은 그분의 영을 사용하여 그분의 생명을 우리의 영 안으로 주입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그분의 요소를 갖게 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낡은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으로 만드신다. 그분이 우리의 낡은 영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으로 만드는 것이 그분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날 때 이미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는데 왜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시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은 단지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할 수 있을 뿐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분은 또한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셔야 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만 주신다면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그분을 바라고 사랑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분을 접촉하게 하실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셔야 한다. 우리는 마음이 우리의 기호와 사랑을 나타내는 기관임을 이미 언급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기능은 그분을 향하여 기울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은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한다. 마음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접촉하거나 만질 수는 없다.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영이다. 마음은 단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뿐이지만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새 영도 두신다. 우리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사랑할 수 있으며 새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고 만질 수 있다. 우리의 새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향하여 새로운 즐거움과 기호, 새로운 느낌과 관심을 갖게 한다. 우리의 새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향하여 새로운 접촉과 통찰력, 새 영적 능력과 기능을 갖게 한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들을 좋아하지도 않았으며 더욱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알 수 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런 느낌이 없었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다. 우리는 연약했고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향해서는 아무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새 마음과 새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향해 느낌이 있고 관심이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강하게 접촉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영은 그분을 접촉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즐거워하면 우리의 영은 그것들을 이해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에 더하여 새 영을 주신 의도이다.